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해졌죠. 이맘때가 되면 곳곳에서 흙을 고르고 씨앗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은 대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는 참 신기하게도 상추를 심어놓고 고추 나오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상추만 나오지? 하고 불평하는 분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조금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짜증을 많이 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섭섭한 마음을 많이 쌓아놓고도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 번, 말로 한 번, 행동으로 한 번씩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대종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허공벗게 심어져 결국 그 결과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복덕의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꿀 것인지 그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과품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복덕의 씨앗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마음의 공덕을 심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절에 가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글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철 스님의 책 제목 중에도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있는데요. 나 살기에도 바쁜 세상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가족들 말고 특정한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연하게 이웃을 위한 기도, 인류를 위한 기도, 수재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친구나 직장 상사나 그렇게 구체적인 남, 조석으로 신고를 올릴 때 개인을 위한 기도도 올리지만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리면 그 기도 공덕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자는 것입니다. 자리타의 정신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생의 마음을 불보살의 마음으로 돌리려고 우리는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남이 잘못되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친정 마음으로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직장에서 그 상사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피해 다니면 그 욕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미움의 싹이 커지고 미움의 줄기와 가지가 생기고 결국 미움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나만 힘들어요. 내 마음도 부정적인 면이 커지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몇 번이고 다가가서 칭찬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도 미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다시 또 기도하는 마음을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미움의 싹을 키우지 말고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키우면 결국 그 경계를 통해서, 그 인연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되고 내가 진급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바로 선의 주머니와 악의 주머니인데요. 선의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한량없는 복락이 쌓이게 되고, 악의 주머니를 사용하면 한량없는 죄악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면 마음에 선의 싹을 기르고, 죄받기를 싫어하면 마음의 죄의 뿌리를 없애라고 하셨잖아요. 선심을 기르고 악심을 끊어내는 공부에 정성 들여야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복덕을 쌓는 길은 금강경에 그 법문이 있는데, 항아사 모래의 개수만큼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뭐가 더 복덕이 크다고 하셨죠? 상 없는 법 닦음만은 못하다시고 그랬잖아요.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것이 더 복덕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금강경에 무상의 법문이 있죠. 맨 마지막 구절.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 만일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즉 열애를 볼 것이다. 그런 법을 알게 하는 것이 그 복덕이 더 크다.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외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덕을 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법문을 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교시켜야죠. 교당에 나와야 법문을 듣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독경하고 법문 읽는 것이 별로 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법문을 늘 가까이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의 가까운 인연들을 정법회상에 인도하는 것처럼 큰 복덕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복을 짓는 가장 큰 실천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덕의 씨앗 둘째는 실행에 대한 복덕의 씨앗입니다. 우리 이따가 부를 텐데, 실행이 없고 보면 열매 없는 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성가 66장 작업 취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육군을 작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면 죽기로써 하고, 불이다, 옳지 않는 일이다 하면 죽기로써 하지 않는 것이 실행에 대한 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아무리 학식 있고 권력 있고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참다운 인격자로서의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 행실이 늘 정직하고 진실하면 참다운 인격자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진정 행동으로서 복덕을 쌓아가는 길일까요? 실행의 덕은 정신이나 육신이나 물질이나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지중한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먹는 밥, 편안한 집, 어느 것 하나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의 갈림길은
그 사람이 덕을 베풀며 살았느냐, 베풀지 않고 살았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한 덕행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돼요. 아이고, 누구 챙겨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릴 적에 있었던 일화를 글로 썼는데,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평가하려면 시비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잖아요. 그 성공의 밑바탕에는 훌륭한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어렸을 때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1개 올려져 있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란이 귀했던 시절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것을 먹겠느냐 하니까 시진핑은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죠. 그런데 먹다 보니까 아버지 그릇 국수 밑에는 2개의 계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허 웃으셨겠죠? 화가 나서 후회하는 시진핑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면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다. 다음 날 아버지가 또 국수 2그릇을 가져왔는데 어제와 같아요. 한 그릇은 계란이 있고 한 그릇은 계란이 없었습니다. 고르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어요. 분명 아래에 숨겨놨겠지 했는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또 다음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가져왔는데 이번엔 시진핑이 다 포기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계란이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양보했는데 그의 국수 밑에는 계란이 2개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또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거라. 시진핑은 아버지가 주신 이 3가지 교훈을 명심하며 살았고 오늘의 성공은 이 교훈 덕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견성의 척도가 됩니다. 아는 것만큼 실행하는 사람은 지장이요. 깨친 만큼 실행한 사람은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이는 늘 말보다는 실행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큰 나무에 새가 모여들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의지하고 살듯이 덕행과 도량이 넓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행동으로 복덕의 종자를 삼고 셋째는 말에 대한 복덕의 씨앗입니다. 이 말에 대한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법 있게 하고 이왕이면 남의 장점을 말하고 또 남이 잘 되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2사람 이상 모이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 중에 이 말로 인한 업이 가장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가에서 자랐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 하루는 약주를 좀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오늘 1,000만 원짜리 소주 한 잔 먹고 왔다 그러셔요. 그래서 무슨 소주가 1,000만 원이나 해요? 여쭤보니까 지인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고 싶은데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갚을 능력은 안 되니까 외할아버지를 보면 미안하니까 안 보려고 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냥 1,000만 원 빌린 거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 그러셨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았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참 그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말로 복을 짓고 또 말로 죄를 짓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체국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가니까 앉아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 앞에 있던 분이 딸하고 그 어머니가 함께 왔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그날이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인가 봐요. 우체국이 바빠요. 그런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르륵 하고 현금을 세잖아요. 그 돈을 딸이 받더니 어머니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이 누구 앞으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10만 원을 받더니 서운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니까 그 딸이 내가 쓸 일이 더 많잖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좀 요란했어요. 요란했다는 것이 제 마음으로 그 딸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우체국 일 보고 이제 나오는데 친한 동창교모에게 이제 마침 전화가 와서 방금 전에 일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이야기하면서 저를 보니까 이미 2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우체국에서 속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으로 그 딸을 욕하는 죄를 지었고, 또 하나는 이 입으로 제3자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구업을 지었잖아요.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가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하시죠? 순식간에 2가지 죄를 지었는데 행여라도 우체국에서 제가 그 딸한테 막 쫓아가서 물어보고 따지고 그랬으면 그냥 3가지로 죄를 짓는 거였잖아요.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손도 둘, 귀도 둘, 눈도 둘, 콧구멍도 둘인데 유독 입을 하나만 만든 것은 말을 조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몸 가운데 혀가 부드러운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해라. 또 혀를 치아로 울타리를 쌓는 것도 말을 조심히 하라는 뜻이고, 입술로 한 번 더 덮은 것은 신중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구시화복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잘못 쓰면 입이 재앙을 가져오지만 잘 쓰면 복이 온다. 또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인과품 5장 말씀에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에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결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결과를 맺나니라 하셨습니다. 상대가 있든 없든 늘 칭찬하고 살려주고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입으로 영원한 복덕을 심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덕을 베풀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원만한 삶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웃과 사회, 국가, 세계가 서로 넘나들어 도와주면서 잘 살고 함께 번영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이 있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고 100년 계획은 사람을 심어라. 그런 말인데 그럼 1000년 만년 계획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덕을 심고 가꿔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과 말, 이 세 가지 덕에 대한 씨앗을 잘 심고 가꾸면 영원한 복덕의 씨앗을 심는 길입니다. 잘 아셨지요? 감사합니다.